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자, 오늘 민수기 마지막 큐티 본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여정처럼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지금 민수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이 이야기로 끝났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왜 이 이야기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끝이 났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런 시점에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만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길르엣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종족 그 이스라엘의 그런 12지파의 한 종족의 사람인데 모세와 종족들의 리더들 앞에 나와서 약간 고민거리나 사정을 설명을 하죠. 자기 지파에 있는 사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주십니다. 그렇죠? 이 땅을 이 지파에다가 주시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말씀의 땅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말씀에 따라 슬로브앗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슬로브앗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유산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영어의 그 성경책을 보면 inheritance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은 그 기업의 땅이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땅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슬로브앗의 유산이죠. 슬로브앗이 받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딸들이 유산과 기업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지파로 땅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기업의 땅 유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걱정과 그 고민거리를 모세와 지금 지파의 그 리더들에게 지금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파지티브한 노트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 유산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 완전한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나타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저는 모세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풀어 나가려는 것이 저희가 또 저희 교회가 또 많은 또 리더로서 공동체로서 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막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그 해결책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 모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퍼펙트한 리더도 없고 퍼펙트한 사람들은 없지만 모세의 이 마음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여기서 자, 해결책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지파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그 지파의 주신 그 지파 안에서 땅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 그리고 유산을 지켜내죠. 그리고 또 받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 유산을 지켜냈고 이 유산을 받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 이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슬로바앗의 딸들과 이렇게 탁 확실히 좀 차이 나는 게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들의 유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시작이 됐죠. 근데 들어가질 못했죠. 왜냐하면 불순종을 해가지고 1세대는 땅을 밟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죠. 자, 근데 반대로, 자, 슬로바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그 기업의 땅과 그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컴페어를 했을 때는 유산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순종으로 그거를 받은 사람들, 그거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저는 민수기가 그래서 이야기로 끝난 것 같아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은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서 그게 보여지고 그게 받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수기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 도중에 절대 이 묵상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라는 이런 가벼운 묵상으로 끝이 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가보자면,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이 상황은 이거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에게도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산은 그냥 세상의 돈이나 가치나 부와 명예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라고 이제 그 크리스천들에게 그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앞에 있는 그 상, 우리가 받을 유산, 그 상, 그거를 보고 달리십시오라고 격려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받는 상, 또 유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 또 그분의 선하심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또 르호보앗의 딸들이 또 그 딸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산과 상, 그리고 저희들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말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약간 번영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이런 얘기가 조금 옛날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는 충분히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물이나 세상의 상이나 돈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정말 그 복음 하나로서만으로 우리는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령님께서 좀 다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우리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대신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기서 누리고 또 거기서 변화되고 또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 복음은 우리가 센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의 그런 것만을 우리가 결국에는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유산은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의 그런 부와 명예나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유산,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렇죠?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가 있잖아요. 자, 사울 왕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가면 갈수록 순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거의 순종에 이게 다가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일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순종하고 그거를 계속 따라가는 그 일을 저희 안에서 해내시면서 그거를 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께서 하루를 보내실 때 곧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 또 그분의 나라, 또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으로 풍성하게 누릴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로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유산과 우리의 상과 우리의 보물은 이 나라, 이 세계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좀 힘든 일이나 어려운 힘들이 닥쳐도 정말 우리는 잠깐 여기 살고 우리는 여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